중으로 들어간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식이 있으면 또 카톡 방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살펴볼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인데요.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볼 건데 본문은 10절 한 절만 일단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라.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자기 몸 안에서라는 게 자기 몸으로 행한 것,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한 거 말한 거 다 내 몸 안에서 이루어진 거죠. 말도 내 몸 안에 있는 혀로 한 거잖아요. 생각, 품은 마음, 이런 것도 다 몸 안에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내 몸으로 행한 것들, 그 다음에 내가 말한 것들, 내가 생각한 것들, 내가 또 품은 마음, 또 어떤 동기로 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심판받게 된다는 겁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경배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특별히 채순이 모친님 위해서 간구드립니다. 손목이 또 부러지고 또 허리 골절로 인해서 거동이 매우 힘든 상태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능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거동하실 수 있도록 주님 또 회복시켜 주시고, 특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참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알고 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큰 흰 왕자, 예전 성경에서 백보자라고 했었죠. 큰 흰 왕자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고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치러주셨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는다면 여러분은 큰인 왕자 심판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큰인 왕자 심판석은 기본적으로 정죄의 심판석입니다. 거기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 앞에 서서 이제 최종 선고를 듣는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큰인 왕자 심판석에선 오직 정죄만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심판받는 자리고, 여기는 상급을 주는 심판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곳은 정죄는 없습니다. 다만 상급을 받지 못하면 부끄러움을 당할 수는 있겠죠. 나는 구원받은 지 30년 됐는데 구원받은 지 3년밖에 안 된 형제가 더 많은 상급을 받으면 내가 부끄러움을 당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정죄를 받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올림픽 포디움 같은 자리입니다.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이렇게 상급을 받는 자리지, 메달을 못 땄다고 해서 메달 받은 사람, 잘한 사람 1, 2, 3당은 3등 한 사람 메달을 주고 메달 못 딴 사람들은 엎드려 뻗쳐 시키고 방망이로 때리고 이러지 않죠. 잘한 사람 메달 주는 거죠. 올림픽 포디움은. 그리스도의 심판석도 그것과 같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지 못했다고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을 위해서 살지 못했다고 그래서 정죄를 받거나 구원을 뺏기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급을 못 받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부끄러울 수 있겠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고, 또 나보다 구원받은 지도 얼마 되지 않고 나보다 성경도 잘 몰라요. 난 성경 몇십 번을 걷는데 성경 몇 번 제대로 읽지도 않은 사람이 자기가 읽은 말씀에 순종해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급을 받는데, 나는 구원받은 지도 오래됐고 성경도 많이 안다고 하는데 주님을 위해서 한 게 별로 없어요. 상급을 못 받는다면 그러면 부끄러움은 당하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는 자리고, 또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주님께서 평가를 하시고 상급을 주시는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언젠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받는 심판이기 때문에 구원이냐 지옥이냐를 결정하는 자리가 절대 아닙니다. 구원과 지옥은, 하늘나라냐 지옥은 이 세상에서 결정됩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을 믿으면 하늘나라로 결정되는 것이고,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죽는 순간까지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인 적이 없으면 그럼 이제 지옥으로 확정되어서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든 죄값은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대신 치러주셨습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는 죄에 대한 심판을 받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일사부재리 원칙이 있잖아요.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이 예수님에게 내려졌습니다. 형사적으로는 대신 벌을 받아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민사적으로는 빚은 대신 갚아줄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구원받은 사람이 받을 심판을, 이 상급을 정하는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문맥을 좀 보면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이 장막집이, 이건 몸을 말하는 겁니다. 뼈대가 있고 겉에 가죽이 있죠. 그래서 가죽으로 된 텐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이 장막집이 해체되면, 해체되고 있죠. 저도 꼭대기부터 지금 하나씩 해체되고 있어요. 실오락이 하나하나씩 떨어지고 있죠. 머리카락 하나씩. 하나님의 건물, 곧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장막은 일시적인 거주지입니다. 우리의 혼이 거하고 있는 이 육체는 하나님께서 장막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의 몸은 일시적인 거주지이기 때문에 장막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냥 텐트예요, 텐트. 감사하게도 저는 이 몸 안에서 영원히 살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구하는 장막은 점점 허물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이가 드시면 키가 줄어든다고 그러죠. 175, 176까지 올라갔다가 174 막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언젠가 무너져 내리고 있는 이 몸을 벗어나서 영원한 집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여기서 말하는 영원한 집은 하늘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몸을 말하는 겁니다.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입고 나온 이 몸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영원히 살 수 있는 육체를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이 몸과 이 세상에서 사는 우리의 인생은 모두 다 일시적입니다. 이 세상도 일시적이고요. 이 세상의 운명도 정해져 있어요. 이 세상에서 사는 우리의 인생도 일시적이고요. 저도 벌써 이제 반 훨씬 지나게 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몸도 일시적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은 영원한 집으로 이제 이사 가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 2절, 이 장막 안에서 우리가 신음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기를 간절히 원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이를, 제가 죄송스러운데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이 계시니까 이게 이해가 가요. 이 2절이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몸으로 이해가는 구절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 장막, 이 장막 안에서 우리가 신음한대요. 신음. 저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한 해는 큰 병이 아니라 자잘한 병들이 많이 걸렸었거든요. 신음하게 됩니다. 몸 앞에서 하면서 아파가지고. 작년 말에 저도 연말에 대상 주잖아요. 저도 작년 말에 대상을 받았었죠. 근데 뒤에 포진이라고 붙어. 대상 포진. 별로 받고 싶지 않은 대상인데 아파는 거의 한 달을 앓았어요. 지금 거의 끝났습니다. 그리고 한 2주 정도가 심했고 그 중에 또 3일이 아주 심했어요. 3일은 잠을 못 잤습니다. 계속 신음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장막 안에서 신음하고 있는 겁니다. 이석증 가면 대상포진 오고요. 그 다음에 또 딴 거 옵니다.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계속 돌아가면서 옵니다.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고대합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현재 이 육체를 벗어버리고 하늘로부터 오는 새로운 집으로 옷 입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고 육체가 약해지고 병이 들수록 하늘로부터 오는 새로운 옷을 입기를 갈망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육체는 더 약해집니다. 더 강해지지 않아요. 20대, 30대 정점을 찍었다가 이제 40대, 50대, 60대 넘어가면서 육체는 더 약해집니다. 그렇죠? 근데 강해질 수 있는 게 있어요. 바로 믿음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은 훨씬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3절, 우리가 옷 입고 있으면 벌거벗은 채 드러나지 아니하리라. 이 장막 안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진 채 신음하는 것은, 그러니까 여기서 옷은 계속 몸을 말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사람이 죽으면 그냥 그 안에 이제 혼이 육체를 떠나게 되는데, 그럼 어떤 물리적인 육체를, 이 몸은 물리적인 것이죠. 이걸 떠나서 그냥 어떤 영적인 그냥 상태, 아니면 그런 것으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육체를 입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런 일시적인 육체가 아니라 내구성이 약해요.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육체는 그렇죠. 일시적인 육체가 아니라 정말 영원한 내구성을 가진 영원한 육체를 입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벌거벗은 채 드러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어떤 공허한 상태거나 아니면 그냥 무슨 뭐 정신적인 상태로만 머물러 있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옷 입고 있으면 벌거벗은 채 드러나지 아니하리라. 이 장막 안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진 채 신음하는 것은 우리가 벗으려 함이 아니요 입으려 함이니 이것은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죽고 나면 진짜 그때는 정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이제 완전히 몸으로도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죽어가고 있죠. 근데 완전히 새로운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을 입으면서 이 죽을 몸이 이제 압도당하고 삼켜지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저의 몸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저의 육체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저의 육체는 제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을 또 방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장막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몸을 입게 되면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게 막았던 모든 방해물이 다 사라질 겁니다. 우리가 입게 될 하늘로부터 온 몸은 저에게 이 죄의 영향을 받지 않는 몸이기 때문이죠. 5절. 그런데 바로 그 일을 위해 우리를 다듬으시고, 우리를 지금 다듬고 계십니다. 우리가 영원한 육체를 입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되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다듬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교제를 나누면서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다듬어 주신다는 거예요. 주로 마음을 다듬으시는 거겠죠. 또한 우리에게 성령을 보증으로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하늘나라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늘나라로 당연히 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구원의 목적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가 죄로부터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게 해주실 겁니다. 저는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하늘나라에 가지 않습니다. 저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구원의 목적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겁니다. 죄로부터 완전한 구원을 받아서 주님과 완전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런 얘기 하기도 합니다. 근데 하늘나라 가면 좀 심심하지 않을까? 거기 막 신나게 막 죄 짓고 놀고. 죄 질 때 신나요? 신나지 않아요? 여러분? 솔직하게. 뭔가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뭔가 짜릿한 기분도 들고 나쁜 짓 할 때 그런 게 있죠. 저만 아는 건가요? 다 알잖아요, 우리. 근데 그거는 우리가 죄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육체가 그걸 원해요. 죄 짓는 것. 그러니까 죄를 지면서 짜릿함이 있지만 또 마음 한쪽에서는 다시 태어난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 하지 마! 그러면 안 돼! 그리고 막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육체를 입고 있는 한은 죄가 즐거워요. 어떤 면에서. 그래서 죄가 없는 곳으로 간다. 그러면 그건 좀 재미없지 않나? 그래서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이 뭐 차라리 나는 하늘나라에 가서 지루하게 사느니 그냥 지옥에 가서 마귀들이랑 또 신나게 그냥 죄를 짓고 거기 지옥이 나이트클럽 그런 데인 줄 알아요. 그러겠다 그러는데 지옥은 고통의 장소입니다. 그 하늘나라에 우리가 가게 되면 새로운 몸을 입게 되고요. 영원한 몸을 입게 되고 또 마음도 변화가 됩니다. 완전히 변화가 돼요. 주님께서 지금 다듬어 주고 계시거든요. 완전한 변화를 입게 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계시록에서 그러죠.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전의 기억들도, 안 좋은 기억들을 다 사라지게 해주실 겁니다. 마음이 새로워져요. 그러면 하나님과 의롭게 사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것이 정말 기쁘게 됩니다. 거기에 진짜 참된 기쁨이 있거든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못 누리거든요. 그게 뭔지 몰라요, 잘. 거룩함, 의로움, 이걸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게 얼마나 기쁘고 재밌는 건지 몰라요. 죄가 재밌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의 성질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함과 의로움을 기뻐하게 되는 겁니다.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하늘에서 죄로 인해서 이제는 죄의 영향을 받지 않고 거룩하고 의롭게 사는 게 기뻐지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6절.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확신에 차 있으며 우리가 몸 안에서 집에 거하는 동안에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동안 주로부터 떨어져 있는 줄을 아노라. 주님께서는 셋째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죠.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노라. 내가 말하노니 우리는 확신에 차 있으며 오히려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이 육체의 모든 고통을 몸을 떠날 때 벗어버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훨씬 더 낫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몸 안에 사는 동안에는 죄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이 몸을 떠나게 되면 하늘로부터 오는 새로운 몸 안에 거하게 되고 주님과 온전한 교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9절,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있든지 떨어져 있든지 그분께서 받아주시는 자가 되려고 수고하느니. 여기서 받아준다는 건요, 구원을 받아준다는 게 아니고 구원 이미 받았어요. 우리가 한 일들 있잖아요. 그걸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겁니다. 구원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상급은요, 우리가 한 일을 이제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기준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 기준에 합당하면 받아주시고 합당하지 않으면 받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고한다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 수고한다든지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 수고한다든지 영원한 몸을 받기 위해서 수고한다든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순간 구원과 하늘나라와 영원한 몸은 보장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기준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판단하죠. 세상과 타협해버린 교회들도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감정 이런 거나 중요하게 여기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 하나님의 아들답게 사는 것에 대해서 별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쁜 남편이면서도 친구들 사이에선 좋은 사람으로 통할 수도 있죠. 옛날에 그런 아버지들도 있었어요. 자, 월급 벌면 그냥 자기가 다 친구들이랑 먹고 노는데 씁니다. 자기가 밥값, 술값 다 내요. 그러면 친구들 중에서 막 호인으로 통하죠. 와, 저 친구 화끈해. 근데 집에 돈을 안 갖다 줘요. 그럼 좋은 친구일 수는 있지만 나쁜 아버지가 되는 거죠. 가족을 부양하지 않으니까. 나쁜 남편은 절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친구들에게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족을 부양하라는 아버지들에게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가족에 대한 책임이 있고 그 대신 또 가장의 위치를 부여받은 거죠. 또 교회를 부양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주님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주님께.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를 항상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내가 지금 하는 말, 내가 지금 하는 행동, 내가 지금 품는 마음이 어떻게 돌아올까? 주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나의 행동과 말과 마음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어떻게 평가해 주실까? 상급으로 평가해 주실까? 이걸 생각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어느 날 우리가 들림받아 올라가고 나면 우리에게 인생을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이것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제 10절에 다시 이는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라.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관련해서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인생을 최종적으로 심판하시는 심판자는 우리 친구나 아내나 남편이나 부모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지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법대로 심판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모든 재판은 다 법대로 이루어지게 되죠. 그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법대로 하지 않고 그냥 판사가 자기 마음대로 하면요, 그럼 재판이 들쑥날쑥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법대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시편에서도 법을 주시는 자라고 성경이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은 법대로 심판하실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받을 겁니다. 저는 다른 사람의 행위로 인해서 상급을 받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도 다른 사람의 행위가 아닌 여러분 자신의 행위로 인해서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제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서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될 때 다른 사람이 행한 일로 인해서 상급을 받지는 않을 겁니다. 주님께서는 다른 사람이 행한 일에 대해서는 아예 저한테 얘기조차 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서는 자리입니다. 근데 사실은 모든 재판이 다 그래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 대해서 재판을 받는 거죠. 그리스도의 심판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 얘기 아예 하지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심판을 받을 때는 오직 저에 관해서만, 제가 행한 일에 관해서만, 제가 한 말에 관해서만 주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직 저의 몸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에 관해서만 말씀하실 겁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다른 사람이 저에게 어떻게 대해 주었는지에 관해서도 절대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겁니다. 다른 사람이 저에게 잘 대해준 것이나 못 대해준 것이나 뭐 그런 이야기 다 언급되지 않을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다른 사람이 저에게 한 말이나 행위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제가 처했던 환경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한 상황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과 관계가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같이 자유로운 국가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도 있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을 수도 있어요. 북한처럼 자유가 굉장히 제약된 독재 국가에 사는 사람도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도 있고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과 상황은 우리의 편안함과 관련이 있죠.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살기 훨씬 좋죠. 북한 같은 독재국가 살기가 안 좋죠. 아주 극악으로 안 좋죠.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손꼽을 정도로 아주 살기 좋은 나라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상급과는 관련은 없다는 겁니다. 어디서든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고 어디서든 또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좋은 상황에 있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거나 나쁜 상황에 있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처한 환경은 그리스도인다운 삶과 비례하지도 않고 반비례하지도 않습니다. 관계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저의 경제적인 상황이나 처지에 관한 이야기도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도 제가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답게 살았는지와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이에요. 돈이 없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거나 돈이 많다고 해서 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별 관계가 없어요. 돈 없어도 신앙생활 잘할 수도 있고 신앙생활 못할 수도 있습니다. 돈이 많아도 신앙생활 잘할 수도 있고 신앙생활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재산의 정도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도 뭐와 관계가 있죠? 편하게 사는 것과 관계가 있겠죠. 돈이 많으면 편하게 살고 돈이 없으면 좀 불편하게 사는 거죠.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는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그리스도께서는 제가 제 몸 안에서 한 일에 관해 말씀하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몸 안에서 한 일에 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살았는지, 다른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대했는지에 관해서는 묻지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건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상황이었거든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았는지에 관해서만 물으실 겁니다.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예를 들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형제를 사랑했었는지 물으실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중에서 물어보실 거예요. 다시 그걸 그대로 했는지. 그 형제가 나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그 형제를 사랑할 수 없었다. 이런 말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겁니다.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럼 그걸 물어보실 겁니다. 아내를 사랑했는지. 거기서 아내가 저를 사랑하지 않고 제 뭐 뒤통수를 치고 무슨 그런 거는 통하지 않을 거예요. 그거 묻지 않으실 겁니다. 나에게 주신 명령에 순종했는지 그걸 물어보실 겁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자매님들한테 남편에게 순종했는지 물어보실 겁니다. 거기서 근데 남편이 무슨 월급도 조금 갖다 주고 그거 묻지 않으실 겁니다. 남편 얘기 하지도 않으실 거예요. 그냥 아내에게 주신 명령이 있잖아요. 남편에게 순종했는지 그것만 물어보실 겁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다른 사람에 관한 이야기는 나오지도 않을 것이고 받아들여지지도 않을 겁니다. 그 자리에서는 오직 내가 한 것만 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속이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속였기 때문에 나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나도 그 사람 맞받아쳐서 속였다. 이런 얘기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겁니다.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우리를 악하게 대해도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선하게 대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게 주님의 성품을 닮은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죄를 지었지만 주님께서 우리 죄값을 갚아주셨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서 하나님께 정말 선하게 대해드렸나요? 그러지 않은 적이 훨씬 많죠.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굉장히 선하게 대해 주셨잖아요.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대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물어보실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대해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정말 용서해 주고 선하게 대해 주었는지 그거 물어보실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저한테 끝까지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런 거 묻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다른 사람에 관한 이야기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곳입니다. 거기서 오직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행했는지 그렇지 않았는지만 평가를 받을 겁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했다면 그 사람이 심판받을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받았으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 사람도 심판받을 것이고 구원받지 못했으면 큰인 왕자 심판석에서 심판받고 지옥에 던져질 겁니다.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아주실 겁니다. 그렇죠?
내가 행한 것, 그거를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에 관해서 묻지 않으실 거예요. 다른 사람의 돈이나 재산이나 집이나 자동차나 이런 거 묻지 않으실 겁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는 우리와 관계가 없어요. 저도 어떤 자매님 막 그러시죠. 그 사람 결혼식에 자녀 결혼식에 가서 결혼식이 왜 그렇게 했고 자기 이해가 안 된대요. 그래서 그분한테 그 자매님이랑 무슨 상관이세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 결혼식은요, 그 본인과 그 집안에 거기서 알아서 할 일이에요. 관여하지 마세요. 그게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그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서 회개보호를 할 겁니다. 자매님 거 자매님 자녀 나 신경 쓰시죠를 좀 부드럽게 얘기를 했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람 돈이 저 사람 돈 저렇게 많은데 왜 헌금 그거밖에 안 해요? 예전에 제가 그런 말도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사람이 헌금은 그거밖에 안 하는지 더 하는 그 어떻게 알아요? 다 보고하고 헌금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저 얼마 헌금합니다 막 광고하고 헌금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판단을 함부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형제는 저보다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말라고. 형제 어떻게 아냐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관심 끄는 게 좋아요. 그건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셨죠. 돈이나 재산이나 건강이나 재능이나 복을 주신 거고, 그 사람이 그걸 어떻게 썼는지 하나님하고 그 사람이 회개보고를 하는 겁니다. 나는 나에게 주신 것, 많이 주셨든 적게 주셨든 하여튼간에 나에게도 주셨잖아요. 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대단한 거 안 주셨어도 하여튼간에 다른 사람보다 적게 주셨어도 어쨌든 나한테 주신 게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걸 어떻게 내가 사용했는지 그걸 주님과 회개보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는 우리와 관계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어떤 집에 살고 어떤 차를 타고 오고 이건 우리가 관계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맡겨진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우리와 관계가 없습니다. 그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알아서 할 일이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돈과 재능과 은사와 시간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했는지입니다. 이는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라.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구원받은 사람은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 자리에 각자 무엇인가를 가져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져가는 것들 중에는 주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이 있고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주님께 받아들여지는 것들이 있고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행한 일 중에는 주님께 받아들여지는 것들이 있고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한 말 가운데는 주님께 받아들여지는 것들이 있고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께서는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의 말과 행위와 인생에 대해서만 바라보시고 평가하실 겁니다. 그곳에서는 다른 사람이 한 말이나 행위나 다른 사람의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다른 사람이 아닌 나의 말과 행위와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해보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심판을 받고 싶을 수도 있고 받고 싶지 않을 수도 있지만 피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님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우리가 이 세상의 인생을 모두 마친 후에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우리가 치르게 될 단 한 번의 엄청나게 큰 시험입니다. 그 자리는 오직 주님과 우리 각 사람만이 서로를 마주보고 있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는 아무도 없어요. 주님께서 심판대에 앉으시고 나만 그 앞에 서 있습니다. 1대1로 주님과 마주보고 서게 되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증인으로 세울 수도 없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고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한 말과 행위는 언급조차 되지 않을 겁니다. 그 자리에선 예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것과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 일에 대해서만 논의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한 모든 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검증될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한 일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다고 입증해 준 것들만 주님께 받아들여지고 보석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공포를 알고 있기에. 주님께서 얼마나 무서우신 분인지 우리가 알고 있죠. 사람들을 설득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밝히 드러났고 또 너희 양심에도 밝히 드러났음을 나는 또한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야기하고 있죠. 구원받은 사람 안에는 성령님께서 거하고 계시죠. 주님께서는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을 결코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구절에서 사도 바울은 역사상 가장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었지만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생각할 때마다 두려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보다 더 훌륭한 그리스도인 되라고 하면 뭐 우리 될 수 없죠. 가장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근데 바울조차도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생각하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가 마주해야 하는 분은 다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절대적으로 의로우신 분과 마주대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분을 대면한 적이 없어요. 완벽하게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을 우리는 대면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가 그분을 대면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게 되면 완벽하게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분 앞에 서서 구원받은 이후에 산 우리의 인생이 영원한 보상을 받기에 합당한지에 관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한 주의 두려움이에요. 주님은 저를 사랑하시는 저의 구원자이시지만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정말 진지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잘못을 범하고도 어물쩍 넘어가는 경우가 있죠. 친구 중에 뭐 그런 친구 있어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막 어물쩍 넘어가고 있는 경우가 있고 또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그런 것이 통하지 않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와 대면하게 될 것입니다. 영광의 주님과 대면하게 될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왜 하지 않았느냐고 물으실 때 우리는 할 수 없었다고 대답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 거 묻지 않으실 겁니다. 그렇죠? 너는 왜 하늘을 날아다니지 않았느냐 이런 거 묻지 않으실 겁니다. 그건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하면 주님께서는 그렇지 않았다고 말씀하실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온갖 유혹과 시련과 고난을 겪으셨지만 단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은 없었고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보다 훨씬 더 안 좋은 상황에 있었지만 단 한 번도 핑계를 댄 적이 없었어요. 우리가 패배할 수많은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아닌 주님을 신뢰했더라면 우리도 주님처럼 승리할 수 있었을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편 심는 자와 물 주는 자는 하나이며 저마다 자기 수고에 따라 자기 보상을 받으리라. 저마다 자기 수고에 따라 자기 보상을 받으리라. 각자가 자기의 수고에 따라 자기의 보상을 받게 됩니다. 누구도 다른 사람의 행위로 인한 보상을 받지 않을 겁니다. 각자 자기의 수고에 따라 자기의 보상을 받을 겁니다. 10절 고린도전서 3장 10절입니다.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지혜로운 주 건축자로서 기초를 놓았고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세우되 저마다 어떻게 그 위에 세울지 주의할지니라. 저는 구원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나요? 저의 모든 죄값은 십자가 위에서 치러졌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값도 십자가 위에서 치러졌나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음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음 받으셨나요? 그렇다면 제가 왜 주의하라는 경고를 받아야 할까요?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벌을 받기 때문이 아니라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뭐 청약 당첨되려고 해도 막 주의사항을 다 잘 읽어보잖아요. 그거 잘 읽어보지 않고 실수하면은 벌 받게 되는 거 아니죠. 당신 감옥에 가시오 이렇게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청약을 못 받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의를 기울이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읽어보고 나의 삶을 이 말씀의 빛으로 비춰봐야 합니다. 벌을 받기 때문이 아니에요. 벌은 나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받아주셨습니다.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주님께 보상을 받기 원합니다. 저는 보상을 주시는 주님을 존중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시는 보상도 존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엄청난 분이시잖아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못하시는 것이 없는 분이죠. 그래서 그분의 보상이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돼요. 그렇지 않나요? 나 같은 사람이 주는 상이 아니에요. 무슨 이재용 회장님이 만나자고 하면서 왜 그러시는데요? 그러니까 크게 제가 상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기대 안 될까요? 사람이 주는 상도 무슨 재벌이 준다고 하면 기대되겠죠. 제가 정말 좋은 걸 드리겠습니다 하면 기대되겠죠. 얼마나 좋은 걸 줄까 막 기대가 될 거 아니에요. 하물며 사람이 주는 상도 근데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보상을 주신다고 하면 이건 기대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보상을 주시는 분이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의 보상도 위대하고 놀라울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세상에선 이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중요한
문제일지 모르지만 어느 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되면 이 세상의 평가는 정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 드러날 것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지, 그분 앞에 나의 인생이 얼마만큼의 가치를 인정받을지만이 중요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 보상을 받게 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하고 가치 있는 일인지도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운명 정해져 있어요. 다 사라져 버릴 겁니다. 이 세상의 평가가 그래서 별 의미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의 간증은 중요하죠. 좋은 사람으로 우리가 드러나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도. 그래야 말씀을 전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이 세상의 평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평가가 중요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다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그렇지 못했다고 해서 낙담할 필요는 없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모두 이해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성경을 완전히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기록된 그대로 믿고 기록된 그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아빠가 하는 말을 아이들이 어리면 다 이해할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 시간에 거기에 가면 거기는 위험해. 그럼 그게 왜 위험해요?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빠 말을 믿는 게 좋죠. 그래야지 위험에 빠지지 않잖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지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믿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받는 조건은 이해가 아닌 믿음입니다. 저는 주님의 구원을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믿습니다. 제가 구원받은 이유는 주님의 구원을 다 이해해서 깨달아서가 아니라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겁니다. 이해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복을 받는 통로는 아닙니다. 복을 받는 통로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해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믿어서 구원받았어요. 이해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어서 복을 받았습니다. 이해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 아니라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저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보상을 받고 영원에 들어가는 것과 보상을 받지 않고 영원에 들어가는 것의 차이가 무엇인지 저는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저는 보상을 받는 것이 좋다는 것을 믿습니다. 보상을 받는 것이 좋지 않았다면 주님께서 보상을 강조하시거나 약속하지 않으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11절, 아무도 이미 놓인 기초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건초나 집을 세우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든 분명한 것은 앞에 세 가지는 좋은 것이고 좀 항구적인 것이고 뒤에 세 가지는 일시적인 것이죠. 금과 은과 보석은 오랜 세월이 흘러도 그대로 존재합니다. 그렇죠. 천년된 무슨 보석 이런 것 오히려 더 가치가 있어요. 하지만 나무나 건초나 집은 수명이 굉장히 짧습니다. 건초는 집보다 수명이 길고 나무는 건초보다 수명이 길지만 결국 나무도 금이나 은이나 보석만큼 수명이 길지는 못합니다. 주님께서는 여기서 두 종류의 것을 비교해 보여주고 계시죠. 하나는 가치 있고 항구적인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가치 없고 일시적인 것입니다. 13절,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라. 그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며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그것을 시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은 심판의 도구거든요. 사람을 심판하실 땐 사람을 불 속에 넣으시죠. 근데 우리의 일을 시험하실 때는 이제 우리의 일을 불 속에 넣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행한 것으로 어떤 종류인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는 건초 같은 성도일 수도 있고요. 집 같은 남편일 수도 있어요. 나무 같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의 인생 전체를 불로 시험해 보실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심판의 불을 통과하면 아무것도 남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나무 같은, 건초 같은, 지푸라기 같은 인생을 살았다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그것을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이 세상은 성공이 최고라고 하죠.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성공했는지를 달아보지 않으실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이 어떤 종류인지 그것을 시험해 보실 거예요. 종류를 시험해 보실 겁니다. 오늘날 교회도 세상과 같은 성공의 기준을 공유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은 교회에서도 성공한 사람으로 대접받기도 합니다. 교수고 무슨 어디 사장님이고 그러면 온 지 얼마 안 되는 막 집사시키고 막 그래요. 자, 독립침례교회에서도 봤습니다. 그거를. 대학 교수가 있고요. 집사 후보를 내보라는 거예요. 운영위원회에서. 목사님이 대학 교수 누구 이름 대면서
집사를 시키지 않은 겁니다. 집사는 교회를 돌보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돌본 적이 없는데 대학 교수란 제가 보니까 그 이후로 그 사람 집사 후보에 올리는 겁니다. 근데 제가 누구를 교회를 돌보는 형제가 있었어요. 그 사람을 제가 집사 후보로 올렸거든요. 그분 택배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목사님과 다른 분들의 표정이 썩어 들어가더라고요. 세상에서는요, 세상적인 어떤 성공, 잘 나가는 그런 걸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직업이 뭔지, 그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했는지, 교회를 어떻게 돌봤는지, 주님의 사역을 어떻게 지원했는지, 또 가정을 어떻게 돌봤는지, 자기 가정을 어떻게 지원했는지, 이런 걸 주님께서는 보실 겁니다. 그렇죠?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은 교회에서도 성공한 사람으로 대접하는데 그건 대단히 잘못된 거죠. 그래서 많은 재물이 모이고 많은 사람이 모이면 성공한 교회라고 성공한 목회라고 자평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은 양이 아니라 어떤 종류인지를 보실 겁니다.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이 성공한 인생이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수량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받아주시지 않는다면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이고 많은 헌금을 모으는 교회였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지만 아무리 작은 양이거나 적은 수라 해도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종류라면 그날에 충분한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크기, 규모 이런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상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행했는가를 기준으로 보상을 주실 겁니다.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행한 일의 양을 비교해 보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종류인지를 시험해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어떤 종류인지. 주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종류라면 보상을 받고 주님의 말씀과 다른 종류라면 보상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신실하게 말씀대로 일했는지를 보실 겁니다. 4,000명 앞에서 신실하게 말씀을 전한 사람과 4명 앞에서 신실하게 말씀을 전한 사람은 같은 보상을 받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양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종류인지를 보신다고 했잖아요. 1,000명을 두고 설교한 사람과 2-3명을 두고 설교한 사람이 같은 종류의 일을 했다면 같은 보상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양이 아니라 질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어떤 종류인지가 중요합니다. 바른 일을 바른 마음을 가지고 바른 방법으로 했는지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 앞에서 바른 종류가 나오기 때문이죠. 결과는 부차적인 문제일 뿐이에요. 예수님은 가장 위대한 설교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사역을 하신 지 3년 반 후에 500여 명이 주님을 따랐죠. 500명. 그 중에서 70명만 주님의 제자가 되었죠. 그 중에서 모든 것을 다 팔아버리고 주님을 따른 사람은 11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는 오직 한 사람의 제자만 주님 옆에 남아있어요.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여기까지의 결과만 놓고 본다면 주님은 실패자였겠죠. 양으로만 따지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예수님 옆에 끝까지 지킨 제자는 한 사람뿐이 없었어요. 요한밖에 없었습니다. 수제자라고 평가받던 베드로도 예수님 모른다고 욕하면서까지 부인했잖아요. 그러니까 양으로 수로만 따지면 주님도 실패자라는 거죠. 그러면. 근데 그렇지 않죠. 주님은 항상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그대로 행하셨어요.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종류입니다. 하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결과를 만드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려고 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행하는지 그걸 보려고 하시는 겁니다. 바른 일을 바른 마음으로 바른 방법대로 행했다면 결과에 상관없이 승리한 것이고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도 이렇게 일했는지 보고 싶어 하십니다. 14절 어떤 사람이 그 기초에 세운 일이 남아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을 것이요. 보상의 가치는 누가 보상을 주느냐에 달려있죠. 세상에서는 매년 연예대상, 가요대상, 노벨상 이런 종류의 상을 줍니다. 이러한 상은 상을 주는 기관의 위상에 따라 평가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존중한다면 세상에서 주는 상의 가치를 두고 받기를 바랄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으셨나요?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인가요? 얼마나 중요한 분인가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존중한다면 그분이 주시는 보상도 존중할 겁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정확히 어떤 보상을 주실지는 모르지만 그분이 주시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받기를 원합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알파와 오메가시고 처음이자 끝마침이 되시는 분께서 우리가 보상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도 그 보상을 받기를 사모해야만 합니다. 15절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 보상을 못 받는 사람도 자신은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구원은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어떤 사람이 불탄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고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탄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여러분이 불타게 되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산 인생의 결과물들이 불타게 될 것입니다. 이 표현 정말 감사한 말씀이 아닐 수 없죠. 민족들이 받는 심판에서는 사람들이 불타게 돼요. 큰일 왕자 심판석에서도 사람들이 불타게 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사람들이 불타지 않아요. 거기서는 그저 사람들의 일이 불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전도서 3장 1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 그것이 영원히 있을 줄을 내가 아노라. 그래서 제가 구원이 영원하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 누구죠?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 그것이 영원히 있을 줄 내가 아노라. 이렇게 솔로몬이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영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영원한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무엇을 더하거나 그것에서 무엇을 뺄 수 없나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행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자신 앞에서 두려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영원합니다. 무엇이 되었든 주님께 보상을 받게 되면 그 보상도 영원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신 분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드리는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한 모든 일에 대해 영원한 보상을 주실 겁니다. 우리 인생은 사라져 버리지만 주님의 보상은 영원할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인생을 내어드리는 것은 헛된 일이 아닙니다. 우스갯소리 같지만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사람이 초파리 연구하는 학자였는데요. 초파리를 연구하다가 복음을 듣고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하던 일을 내려놓고 나는 이제 초파리 연구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내가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이게 결심을 하고 진로를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동료들이 안타까워요. 아휴, 안타까워. 저 사람 그냥 파리를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쫓아가고 있어. 이러면서 우리 가운데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아무도 자기를 위해 죽지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의 것이다. 이게 너무 감사하지 않나요?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님의 것이래요. 살아있을 때만 주님의 것이 아니라 죽어도 주님의 것입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가 죽으면 이 세상에선 눈을 감지만 하늘나라에서 즉시 눈을 뜨게 되거든요. 주님을 보게 됩니다. 유명한 찬송가 작곡가 있죠. 그 파니 크로스비 자매님. 그분이 그런 간증을 한 적이 있어요. 평생을 소경으로 살았죠. 자기는 의료 기술이 발전해서 눈을 뜨게 해준다고 해도 자기는 거부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눈을 뜨게 되면 처음 보는 얼굴이 자기는 주님의 얼굴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눈을 고치면은 여기서 사람들을 보게 되잖아요. 자기가 사람 안 보고 살았더니 상관없더라는 거예요. 눈을 뜨게 되면 딱 처음으로 주님의 보게 되는 첫 얼굴이 주님의 얼굴이 자기는 되고 싶대요. 이 세상에서 그 자매님 돌아가셨을 때 원래도 눈을 감았지만 눈을 감은 채로 돌아가셨겠죠. 눈을 뜨게 됐을 때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됐겠죠. 계속해서 로마서 14장 이 목적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일어나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은 자들과 살아있는 자들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다른 형제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서로를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람을 무시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각 사람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자신에 관해 하나님께 회개의 보고를 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11절 기록된 바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굴복하겠고 모든 혀가 하나님에게 자백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이처럼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의 보고를 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더 이상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이것 즉 아무도 자기 형제의 길에 걸림돌이나 넘어질 기회를 두지 않을 것을 판단할지니라. 우리는 다른 형제가 죄를 지었는지 판단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하지만 우리가 판단해야 할 것은 혹시 내가 그 형제로 하여금 죄를 짓게 했는지 이건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른 형제가 잘못된 길을 갔는지 판단하는 것보다 자신이 그 형제가 잘못된 길을 가도록 했는지 그걸 판단하는 게 낫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죄를 지은 다른 형제 자매 이야기는 언급되지 않을 겁니다. 거기서 오직 나의 말과 생각과 행위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 각자에 대해서 물으실 겁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지나치게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도와줄 게 있는지 그것만 신경 쓰면 돼요.
내가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나 자신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목사이면서도 부인에게 신실하지 못했고 그런데도 아직 목회를 하고 있고 어쩌고 하는 이런 이야기 우리가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그 사람의 심판자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 사람을 심판하실 겁니다. 잘못된 목사 같으면 그 교회를 떠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면 되죠. 다른 목사가 목회하는 교회로 저를 인도해 주세요. 그럼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죠. 그러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자신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어떻게 설지를 걱정하십시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섬기는지 신경 쓰지 말고 자신이 주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그걸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여러분이 그 일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나요? 여러분이 행한 어떤 그 일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나요?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바른 동기로 행하셨나요? 이것이 여러분이 매일 자문해 봐야 하고 매일 스스로 점검해 봐야 할 질문들입니다. 다른 사람이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신경 쓰지 말고 여러분이 주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 신경 쓰십시오.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대로 주님 앞에서 자신이 행한 것에 관해서 심판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각자가 행한 대로 주님 앞에서 심판받을 것입니다. 지금 다른 사람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자기도 공부하지 않으면서 쟤는 공부 안 해. 저래도 졸업이나 할까? 자기 걱정할 때입니다. 만약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설 준비가 되어 있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의 모든 죄값은 십자가 위에서 치러졌습니다. 다른 사람은 신경 쓰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가치 있는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영원한 보상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연기처럼 사라져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영원한 왕국과 영원한 혼들을 구원하는 사역으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비록 연약한 가운데 일시적인 육체 안에서 일시적인 세상에서 일시적인 인생을 살고 있지만 저희 안에 거하시는 영원하신 주님을 힘입어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들을 위해 살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영원하신 주님께서 저희 안에서 사시고 일하시기 원합니다.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날을 고대합니다. 그날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고